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도, 우리 개인을 또 이 교회 속에서 237 나라 살릴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 받기 전부터 은혜를 주셨고요, 복음 받은 것도 은혜인데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마귀 권세,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승리하시고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자는 가정에서나 지역에서나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여정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 속에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 직장에, 왜 이 교회에,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삶이 뭐하고 맞아야 됩니까? 237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은 은혜, 앞으로 주실 응답도 있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로 응답으로, 또 응답이 오지 않아도 능력으로, 힘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지속되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생각과 영적 상태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게 납니다.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읽고 있냐?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뇌, 영혼 속에 각인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받을 교회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것이 될 때에 24가 됩니다. 24 되는 순간부터 마음과 뇌, 영혼에 각인되고 그것이 보좌와 연결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하면 3, 6, 11, 13, 16, 19 결국 지옥하고 연결되죠. 이게 아니면,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꾼,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절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 예배 현장에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현장에서 영적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영적 파수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237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37을 살릴 파수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하게 만드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치에 맞게끔 그래도 헌신해야 되지 않냐라는 체면 치레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복음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영적 서밋의 상태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에서 헌신을 하면 많이 할수록, 현장에서 열매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복음화되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영적 파수꾼의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만들어 가시냐? 전도자의 기도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의 기도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들어가 있었다는, 기도 부탁을 늘 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기도 부탁을 해도요, 생각이 안 날 수 있고요, 기도 부탁을 안 해도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할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렘넌트들의 이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길 바랍니다. 네.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로 하여금 24 기도되게 만드는 사람, 24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교회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신다니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 보좌와 연결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보좌와 연결되는, 보좌로부터 오는 그 응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이 오는 안테나라니까요. 이것은 곧 영원으로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교회 살려야지, 이게 우리의 어떤 각오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모든 응답이 오도록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정말 영적 서밋 제대로 되면요, 복음을 위한 일꾼은요, 교회 서밋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일에 쓰임받게 만드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전도의 영이신 성령이 전도를 막는 영으로 바뀌신 겁니까? 갑자기 왜 막으시죠? 혹시 문을 닫히는 게 내 잘못입니까? 내 실수입니까? 물론 그것도 사역자 입장에서는 돌아봐야죠. 왜? 우리가 구원 사역의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 서밋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문 닫힌 게 내 잘못이냐 내 실수냐 그걸 볼 때가 아니고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혹시 더 적극적으로 문을 열지 않아서 현장에 문이 안 열리는 건가? 노력이 부족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좀 더 강하게 두드렸어야 되나? 내 노크 소리가 안 들려서 내가 너무 약하게 노크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과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중요한 응답을 보여주는, 그게 뭐죠? 세계화의 여정으로 인도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환상이 기도할 때 바로 보여지면은 떠나면 되는데 바로 보이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상이 보이기 전까지 기다려야죠. 환상이 안 보인다고 내가
개꿈을 꿔서 그 꿈대로 인도받으면 안 되죠. 기다려야죠. 세계화의 여정. 두 번째, 전도자의 기도 속에 저 여러분이 들어가는 만큼 교회의 서밋이 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화, 교회화, 세계화, 이것이 되는 만큼 영적 파수꾼으로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 산업 현장, 직장 현장에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 그 현장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경제 활동 당연히 해야죠.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죠. 그런데 남들이 다 하는 그 경제 활동만을 위해 그곳에 보내신 건 아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습니까? 237 5총 존족 지금 빈 곳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현장에서 저를 영적 의사로서의 이 중요한 부르심을 깨달으려면요, 빈 곳의 현장이 왜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영적 의사예요. 저 사장님이, 저 대표님이 오늘 잘못 드셨나?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원인을 진단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포장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 이 빈 곳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왜 고생하고 힘이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 이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문제 아닙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세상 누구도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왜?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행복한 인간으로 창조됐는데 죄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지 않았냐? 이 눈으로 보면 세상 천지에 이해 안 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 극복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위드의 축복을 놓치면 어디로 들어가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13, 16, 19 지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무기력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진단을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진 곳. 자, 이 버려진 곳 현장을 볼 때 영적 의사로서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요, 정확한 답이 아니고 유일한 답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사실 약간 협박조거든요. 지옥 가기 싫으면 믿어. 그렇잖아요. 그 뜨거운 지옥, 영원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왜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냐? 이게 충분하게 이해가 돼야 제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인데, 병원에서도 내가 지금 걸린 이 병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지영이 되도록 그동안 운동 안 하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무너졌다, 그것이 인정이 돼야 의사가 하는 말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뭐 괜찮다면서 아무거나 드시고 아무 때나 자고.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지금 버려진 곳, 버려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화된 교회 안에, 종교화된 그 지역에. 어떤 상태로요? 이 안진뱅이와 같이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서 그 성전 앞에 내려주는 거죠. 뭐 하라고? 구걸하라고. 교회에는 왔지만 사실은 왜 기도하고 있죠?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왜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려야 성공할 거 아니냐. 성공 근처라도 가야 되니까. 오늘날 종교화된 교회 안에 버려진 곳,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이 버려진 현장에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저 사람이 당연히 저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았던 영적 의사의 눈을 가졌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에서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됩니다. 은과 금은 없다. 네가 나한테 뭐 원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거 줄 수 없다. 왜? 없으니까.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구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거 해결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치유는 뭐냐면요, 몸 이전에 영혼 치유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깨지고 박살날 때 질병도 따라 치유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저는 이 확신이 없었어, 저 같았으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까지는 말 못,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났죠. 어디서 함부로 일어나 걸어,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개망신 나면 어떡해. 아니면 저 김익도 목사님처럼 안진병이 이렇게 들어다가 옮겨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해보던가, 다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들어서.
근데 여기서 이게 보이니까, 이게 해결되면 질병도 치유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원단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냐,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237 나라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5천 종족이 있는데 정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은 많은데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은 널려 있는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너무나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는 이 복음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때는 이제 좀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자, 바울과 실락의 감옥에 갇혔는데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찬양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 보자고 연결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진동이 일어나면서. 자, 이때 이걸 모르고 있던 간수는 자다가 깨서 어떻게 합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갈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아니, 옥문이 열린 걸 보면 죄수들이 나간 걸 확인해야 되는데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물론 자다 깼으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어떻게 잠결에 자기 목부터 자결할 생각부터 할까요? 이미 그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 여기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번 명절 기간에 혹시라도 명절 전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 사건을 갖고 캠프하시길 바랍니다. 자, 30절에 이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죽어가는 이 현장에 한 사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얘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딜 봤습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한 사람 뒤에 가정, 그 가문 뒤에, 그 가정 뒤에 가문, 그 가정에 있는 지역, 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영접했는데 우리가 영적 의사가 맞다면 언제까지 이분들을 관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캠프 때 얘기하는 후속 캠프, 명절 때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다락방 교회에 연결이 안 됐어. 그걸 생각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계신 우리 어르신들 복음 듣게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다 복음 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처럼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이 사람 1대1로 누가 케어해야 되는데요? 1대1로 케어하다가 문 더 열려서 그 지역에, 그 직장에 문 열리면 누가 케어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걸 생각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너무나 먼 곳에 있지만 제가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복음들은 그곳에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일꾼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역자로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또 2021년도에 전도학교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전도학교 강고를 위한 밑밥이었어요. 훈련을 왜 받아야 됩니까? 왜? 나 혼자로 안 돼요. 누군가 다른 일꾼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또 빠져나와야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 살리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삼직의 대사로. 하나님은 진짜 서밋을 필요로 하시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위로차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도 늘 메시지에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돈이 부족해서 237 못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트가 부족해서 세계복음화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 서밋이 필요하다. 영적 서밋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삼직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서밋. 삼직을, 우리 다락방 메시지 듣는 분들은 삼직 메시지를 못 하시는 분이 있냐고요? 다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삼직의 대사로서의 삼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기 전에 가슴에 영혼을 담아야 돼요. 이게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어느 정도로 바울의 마음속에 이 영혼들이 담겼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말로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전략으로 전도 선교를 이룬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영혼을 담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 30절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 에봇에 보석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다.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영혼 살리는 삼직의 대사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명 감당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슴에 있는 그 흉패에 영혼의 이름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28장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항상 붙여야 돼요. 영혼 살리길 원한다면, 나를 통해 복음 듣고 그 현장에 영혼 살아나기를 소원한다면 이 사명을 먼저 감당하시라. 두 번째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꾼은요, 겸손한 자세로 섬깁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말을 멋있고 유창하게 메시지를 증거해서 내가 사람을 꺾는 게 아니고, 예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제사장적 사명을 늘 가슴에, 이 흉패에 이 영혼들을 담고 하나님 앞에 24 나아가야 되면, 선지자적 사명은 내 수준을 넘어서는 25입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응답이 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복음 들어야 된다. 내가 아직 응답은 안 왔지만 복음으로 다 끝났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응답 올 걸 믿고 증거한다.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응답이 안 와도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바울은 여기에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훈련 많이 받아서, 말씀 잘 깨달아서, 또 현장에서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복음 잘 전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죠. 목에 핏대 세울 일이 없죠. 겸손하게 섬기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과 교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뭔가 포럼할 때 거품 빼고, 없는 거 자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잖아요. 근데 진짜 없는데 얘기할 게 없으니까 거품이 아니고 그냥 아예 빼는 분들, 포럼할 때 그냥 빼. 사실을 얘기해야죠. 자, 이 왕적 사명은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영혼을, 인격이 괜찮아서 영혼을 품었습니까? 하나님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훈련 잘 받아가지고 제대로 기깔나게 메시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게 사실이잖아요. (10절) (11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도대체 뭐가 지극히 선한 겁니까? 1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느 현장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실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증인의 고백이며 포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시험 안 들고 포럼하는 사람도 인간적으로는 떨릴 수 있지만 전혀 부담될 거 없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포럼하면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아닌 쪽으로 뭔가 내게 드러나면 자꾸 시계를 보게 되죠. 앉아있는 분들은 시계 보고 앞에 있는 분들은 눈치 보고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왕적 사명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가 무엇인지 보는 사람은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태영아부 또 부모님들과 렘넌트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코로나 끝나고요, 이 다민족들 보내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언어로 통역하는데 메시지 통역을 한 80%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다민족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일본어로 좀 해서 아리가또 하지메마시대 일본말로 소개할 정도, 중국말, 일어, 중국어, 영어 정도는 제가 이거 오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보내주시면은 당황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죠. 준비된 만큼 보내주시니까. 두 번째, 치유. 기도의 뜰. 실제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 문제, 코로나 블루 상태에 있는 아이들, 또 이제 집에서 육아하는 엄마들이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시세끼를 다 해 먹여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분들이 교회 앞으로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냐? 그래서 어제 우리 새가족 메시지, 새가족 237 새가족 사명자 메시지 하시는데 치유의 재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2가지 병에 걸려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당장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 아침 된다고 세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치유의 재단을 쌓아라. 세 번째입니다. 서밋에 응답받을 아이들의 뜰.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 또 유아, 유치, 초등부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날이 되면 너무나 그날을 사모했던 이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못했던 이 교재들과 이걸 원하겠습니까?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집에 데려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이들의 뜰. 그래서 가정예배의 재단을 쌓아야 돼. 지금부터. 어디서 어떻게 응답이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를 깨닫고 여기에 쓰임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또 지금 이 시간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을 뜰을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